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렇죠?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로 어쩌면은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서 바빠서 빨리 예배드리고서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뛰어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2부 예배, 3부 예배 좀 이따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산수유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개나리도 조금씩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볕이 좋은 곳에 보니까 목련이 그냥 가득 핀 곳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벚꽃도 필 것 같아요.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슬프고 아픈 시간들, 시리도록 외로운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겨울 뒤에는 봄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봄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허우적거리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위에도 절벽이고 아래에도 절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절벽 중간에서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혹시라도 손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그런데 그때 정말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대답했대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나를 믿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쉽게 그 손을 놓았을까요? 놓지 못했을까요?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거. 잠깐 동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외쳤다고 합니다. 저기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도저히 그 손을 놓지 못하겠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막상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막상 어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움켜잡고 있던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을 놓아버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의 이름에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어떤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된 거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경의 수신자가 이 성경의 이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발신자 베드로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저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많은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 제자들의 큰 중심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겠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는 더더욱이 그랬겠죠. 옛날에는요,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 옛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양을 쳐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사람들과 같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옛날 삶의 모습이었을 텐데, 아무도 아는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왕이면은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 살고 싶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흩어진 사람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꾸만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길까지 생기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마음껏 믿게 되었으니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여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먼 곳까지 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때때로 그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가끔씩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거란 얘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당신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고향과 가족과 삶의 터전을 떠난 나그네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존재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하셨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서 택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택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전에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앞서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택함 받은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행복이나 풍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주님께서 이 땅의 복도 물론 주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대비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썩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고요. 쇠하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썩는 것이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부귀 영화와 같은 것이 결국에는 다 썩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썩게 되는 거지만, 썩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 더럽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선한 것이어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에 그것이 더러운 죄악으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물질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물질에 집착할 때, 그 물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죄악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복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싹트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것들은 쇠하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죠. 다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축복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 작은 나무가지와 같았던 것 놓아버릴 때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늘 소망을 향한 여정에 불과한 것이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동화를 봐도 그렇고요. 주인공의 삶에는요, 역경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역경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이야기. 재미가 있을까요? 주인공이 좀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마침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올더라도 마침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날지라도 그 앞에 고난이 있어야지 그 이야기가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그냥 한 시간을 꽉 채워버리면은 아무도 돈 내고 그 영화 보러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계모가 와서 고생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옆 나라에서 침입도 하고, 때로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굴러보기도 해야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